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2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신성전원교회 사랑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예배하는 교회로, 기도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토요일 하나님께 모여 예배 드리며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저희들이 자원하는 중심과 온 힘을 다하는 그러한 심령이 주께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약자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고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고아라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모가 없거나 버림받아서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법적으로나 자력으로나 설령 권리를 침해당해도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보호자가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이 고아들에게 있어서 이 악한 자들이 그들을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그야말로 임자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고, 먼저 차지하는 자가 임자다라는 생각을 악인들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이 구속자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 구속자는 이 당시에 친족 가운데 누군가 많은 빚을 지고 종으로 팔렸거나 아니면 상해나 이 살해를 당했을 경우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자유를 찾아주거나 동일한 복수를 행함으로써 원수를 갚아줄 의무가 있는 자를 바로 가리키는 말이 구속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절은 만일 누군가 아버지가 없는 고아의 땅이라고 해서 함부로 빼앗거나 가로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구속자가 되셔서 무서운 심판으로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약한 자들을 마음대로 짓밟고 이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자는 법을 좀 안다고 해서 법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의 소유를 합법적으로 가로채기도 합니다. 또 자본과 권력을 쥔 자들 중에는 힘없는 계층의 정당한 권리마저 함부로 짓밟고 그들이 항의하는 소리는 외면하며 자기들의 이익만 도모하는 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보면 이제 많은 부를 쌓다 보니까 자신들은 그러한 일을 저질러 놓고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떵떵거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산다, 이렇게 하며 자신들의 권세와 지혜를 자랑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학대했던 애굽 사람들, 그리고 왕의 권세를 남용하여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의 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심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어제 금요일 말씀으로 보자면 기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러한 행위는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자살 행위이고 어리석음의 극치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어려움과 고초를 함께 나누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보호해주는 입장에 서 있는가? 아니면 뭐 잘 모르는 사람이고 무지하여서 누구든지 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 있겠구나, 저 사람 거 내 거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약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고 그들의 발이 되고 눈이 되고 팔이 되어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넓게 보지 않아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 안에 구성원 가운데 이 약자에 해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약자, 그리고 몸이 불편하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우리보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텐데, 바로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자녀라 부름받은 이 성도로 불릴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또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보아 아무런 보호자가 없다고 생각하여서 함부로 대하고 짓밟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돈을 내고 모든 대가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일하는 이 종사자 분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분들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자, 우리가 약자,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우리가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어디 가서 내가 을의 입장을 많이 당하다 보면은 내가 갑이 되었을 때 함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약자에게는 누가 함께 하고 있느냐? 약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자로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을 만나면 그들 위에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오히려 존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약자들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대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힘없고 약한 자들을 볼 때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주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힘 있고 능력 있고 사람들에게 무언가, 나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자를 우리가 가까이 두려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힘없고 정말로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마지막 때 약자들의 후견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칭찬과 상급을 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약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은 약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분명히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눈여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입장을 여러분 대변하시고 그들과 함께 일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저희들이 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